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땅에 행해지고 있는 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귀한 기업을 잃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백성들이 나라를 잃게 될 것을 이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유다 나라가 멸망당할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 근데 이것은 단순히 나라가 멸망당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잃는다는 문제입니다. 즉, 이것은 국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주 귀한 유업, 그 기업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것을 무슨 국가적인 문제로, 무슨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우리 10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북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군대를 통해서 이제 유다 땅으로 그들이 내려와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이 유다 땅은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기업이었던 가나안 땅은 황폐되어서 승냥이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11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먼저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하죠. 이 백성들에게 임한 것은 지금 이제 저주인데, 왜 이 저주가 임했느냐?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거슬러서 이제 쭉 올라가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신명기 28장으로 가게 되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라고 하는 유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땅에 이제 들어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해야 된다. 하여튼 그것을 아주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특별히 신명기 말씀은 이제 꼭 이렇게 나누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신명기 말씀을 두 가지 내용으로서 좀 정리해 본다면, 첫째는 너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것인데, 먼저 너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고 신들 중에 강한 신이고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이 말씀을 너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서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겨라 하는 것이 신명기가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이제 후반부로 와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명기 5장, 6장에서 지금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으로 와서 즉 5장, 6장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부록처럼 설명한 것이 5장, 6장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제 쭉 그 내용을 이제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 와서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정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서든지 복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그러면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아주 이 귀한 땅에서 너희가 저주를 받아서 그걸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한 것이죠. 크게 그래서 두 부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잘 그렇게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면,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러면 복받는 민족이 되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주를 받는다. 바로 이것이 신명기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사실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좀 전에 읽은 3절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언약의 말씀인데 이게 언제 주어진 말씀인가? 4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쇠풀무 애굽 땅이라고 했습니다. 쇠풀무라는 것은 뭐냐면 참 엄청난 고난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풀무불 같은 그 고생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그 형편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제발 여기서 좀 건져주십시오. 우리를 이 고난에서 좀 돌봐주십시오. 그렇게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처음에는 좀 잘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 애굽 왕 바로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그냥 놔두면은 그러면 잘못하면 우리의 뒤통수를 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는데 가혹할 정도로 이렇게 탄압을 하죠. 그래서 그들을 노예 백성으로 삼아버리고 종살이를 시키면서 그러면서 참 그 땅에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풀무불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그 풀무불 같은 고난의 현장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 건져내 주신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고 유월절 사건이고 홍해 사건이죠. 유월절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애굽 땅을 나오게 하셨고 홍해를 통해서 완전히 그 땅을 벗어나게 해 주셨죠. 이 홍해에서 나오는 그날 그들이요, 이제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백성들을 바로 이끌고 간 것이 어디냐면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이 쇠풀무 애굽 땅에서부터 이끌어내던 그 날에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뭐냐면 시내산에서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1대1의 그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언약의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서로 마치 체결식을 하듯이 그렇게 같이 쌍방간에 이렇게 우리 이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쭉 하게 됐을 때, 그럴 때 백성들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바로 언약을 서로 체결한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 상호 간에 서로 간에 이제 내가 그렇게 한다고 즉 그거를 승낙하고 또 동의해서 그래서 딱 맺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란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지 않냐 이거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지켰다는 것 너희들이 다 아는 바이다.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좀 대조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항상 어떤 반응입니까?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여호와여 이렇게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내가 너를 백성들에게 보낸다. 그럴 때도 예레미야가 사실은 처음에 하나님 저는 너무 어립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했죠.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가서 말하라. 그러자 예레미야 어떡합니까?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레미야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아멘으로 순종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항상 예레미야는 아멘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불순종한다. 6절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선포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켜라. 7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 그때부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가 아니잖아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그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간절하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지켜라.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해라.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당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요 끊임없이 말하고 있고요 간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새벽기도 이 예레미야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글씨를 읽지 말고 뜻을 그냥 파악하는 데 신경 쓰는 것보다 마음을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들은 그 행간에 곳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방금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하게 그렇게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눈물이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입니다. 집을 떠난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또는 너무 지금 참 말 안 듣고 불량하게 크고 있는 이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마음 제발 말 좀 잘 들어라. 너 정말 이 부모 말 잘 들으면 참 잘 되는데 부모 말대로 하면은 너가 올바른 인생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느냐.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하라는 것이고 또 효도하는 것이 네가 잘 되는 길이니까 효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너는 왜 너 마음대로 할 거 하지 않고 그저 게임방이나 가고 오락이나 하고 놀기만 하고 그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속을 그렇게 썩으면서 왜 그렇게 말 안 듣는지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8절의 말씀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니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말했지만 결국 그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완악한 대로 행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뭡니까? 불순종할 경우에는 저주를 내린다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화가 된다는 바로 그것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화가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땅이 이제는 그들에게 잃어버린 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도다 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은 그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그게 무엇 때문인가?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언약이 깨져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했던 복을 걷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요, 국방력이 약해서, 경제력이 약해서, 외교력이 약해서 그래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면도 겉으로 보면 좀 분명히 있어 보이죠. 근본적으로 뭡니까? 관계가 깨져서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들이 뭐가 없어서 나라를 잃어버린 것입니까? 힘이 없어서 나라를 잃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좋다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참 이렇게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데, 결국은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열심,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을 가지고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열심이 되고 어긋난 열심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 관계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요. 자,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로 향해 버렸습니까? 우상으로 향해 버렸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쌓아서 그에게 분향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 분향을 하도록 했는데요, 그 바알이라는 또는 많은 우상들에게 그렇게 분향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게 될 때 그들은 피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말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12절의 말씀에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이제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가서 이제 분향을 하는 거죠. 우상들에게 가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도와달라고. 근데 그 우상들이라는 것은 무슨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어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뭐 듣습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신 말씀이 뭐냐면 13절의 말씀에 유다야, 내 신들이 너의 성읍의 수와 같도다.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요. 그 성읍의 숫자만큼이나 이렇게 우상들이 많은, 그만큼 이 백성들이 부패할 대로 부패해버린, 하나님을 떠나서요, 그냥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수많은 그런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영적 간음이죠. 우상 섬긴다는 것은 완전히 영적으로 바람난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그래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씀, 너는 이 백성들에게 기도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러면 아무리 열심으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이죠. 관계가 좋을 때 그것이 응답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게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게 되겠죠. 이 말씀을 아주 뼈아프게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반면에 또 어떻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그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너무나 악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후반부에 보면은요, 우리 18절에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절, 21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였노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게 하신 내용이 뭐냐면요,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나돗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이거든요. 더군다나 이 아나돗 사람들은 제사장 출신 가문들이 많습니다. 이 제사장 집안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아나돗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지금 예레미야를 지지해주고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이 아나돗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에게 너 하나님 말씀 말하지 마라. 너 그렇게 말했다간 우리 손에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는 몰랐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죠. 참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얼마나 참 서글픈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참 안타깝기도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다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 더군다나 제사장 지파여 또는 하나님의 성직을 맡았다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하는가? 정말 안타까운 형편이죠. 하나님께서는 참 오늘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순종으로 반영하는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참 회개할 것 같은 사람이 안 하고 오히려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경우들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아나돗 사람과 같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 들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반역을 하고 패역한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는 요나이고 그 죄가 관영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니느웨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자 선지자 요나는 불순종해서 하나님 그 말씀 전하기 싫어요 하면서 도망을 가버렸죠.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게 됐을 때 어떡합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이키게 되죠. 참 그걸 보면은 좀 요나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선지자인 요나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오히려 이방 민족인 니느웨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참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늘 겸손히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훈을 삼을 필요가 있지요.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인가? 우리는 먼저 믿은 자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진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지금도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섬긴다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자인가?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가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멘 여호와여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어도 아멘으로 응답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과 그래서 좋은 관계로 계속하여 은혜의 삶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